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의 든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힘겨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을 아끼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충고를 합니다.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을 오히려 비정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런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그런 세상을 탄식하면서도 그저 적응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듯한 시인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말고 차라리 불유쾌한 상황을 피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둠 속에서 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바탕까지 허물어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노미의 현실입니다. 보편적이어야 할 상식, 그리고 양심, 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초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을 초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종교조차 사람들의 욕망에 복무할 뿐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바탕까지 허물어진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세상, 위험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말합니다.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력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이다.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악한 세상은 어떠합니까?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들이 악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현실 속에 거듭거듭 노출된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세상에 적당히 섞여 들어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냉소입니다. 그것을 싸늘한 웃음으로 세상은 그 모양이지 하고 냉소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냉소는 약자들의 버릇에 불과합니다.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더러운 곳이야 라면서, 나는 그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라면서 회피해버리는 것, 이것 또한 건강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정말 불의한 세상에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항의 길일 겁니다. 동화, 냉소, 회피를 버리고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며 절망하는 사람들, 아니, 객관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만,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우리들이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신뢰입니다. 사람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최종 심급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여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으시리라는 사실을 시인은 내다보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그의 잔의 소득으로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염두에 둔 듯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면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갱신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때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희망의 불빛은 쓰러지고 절망의 어둠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왜곡된 숙명론에 사로잡힌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근원적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혀나가는 끈질긴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